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꾸만 울컥울컥 치솟아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인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도시인 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까지 파괴가 되자 그 실로에 모여 있던 제사장들이 새롭게 모여서 정착한 곳이 이 놉이라는 도시가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정말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윗은 가장 먼저 피신을 하였다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요나단에게 알아보고자 요나단에게 또 자신의 현실을 알리고자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고 사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으로 도망간 또 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제사장들의 도시인 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친 곳이 처음에는 제사장이고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도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도시라는 것을 살펴볼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금 자신의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엘리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히멜렉이 다윗이 음식을 요구하자 하나님께 바쳐졌었던 진설병을 그에게 주고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검을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짧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A4 4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정말 짧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형식의 거룩함보다는 긍휼한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하듯이 먹는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떡, 제사장들도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 이때 아히멜렉에게는 일반적인 식사에 사용하는 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빵이 있었냐면은 거룩한 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으로서 12개의 빵을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빵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기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빵은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제사장들, 그 후손인 제사장들도 아무 데서나 막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만, 그러니까 성전, 성막 안에서만 먹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졌던 빵은 아닙니다. 이제 막 교체한 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설병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러난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안식일이 돼서 새롭게 올린 빵. 그러니까 요거는 새롭게 올린 빵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이거는 줄 생각은 못한 거고 아히멜렉이 어차피 이제 물러낸 이 빵은 우리가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급한 것 같으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적 형식으로 행위만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시로 들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고발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사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을 받아서 먹은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율법의 형식 그 자체보다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도 인용하시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이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내용도 야고보 사도는 좀 더 실천적으로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여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없다면 형식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졌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빵을 다윗에게 준 것은 외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을 편애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일 했으니까 아히멜렉아 너 괜찮다라는 여러분 이런 식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안에서 일했던 그 긍휼함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어서 내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외적인 형식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과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자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모르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네, 제 자신의 행위를 저부터 먼저 돌아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하는 행위가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먼저 두고 살펴보면서 이를 행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반성할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묵직하게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영적인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는다면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무엇을 먼저 위해야 되느냐, 먼저의 순서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먼저야 함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나도 연약한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혹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은 이 또한 잘못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이 있겠고요. 조금 멀리 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역 식구들이나 조금 더 멀리 가서는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기도하고 섬기고 보듬는 실천,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뻗는 우리의 그 한 번의 실천이 나의 믿음도 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보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는 길이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함께 용기 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뒤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렸다라는 상징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으로 자신의 허기를 채우고 힘을 얻는 긍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냐라고 묻는데 이때 아히멜렉은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으로 어린 레위 사람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요. 대제사장은 규례대로 만든 에봇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입는 옷,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진 진설병으로 다윗이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보며 자신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잠시 뒤돌아서 그때가 힘든 순간이든 괴로운 순간이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공허하든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든 그 순간에 잠시 뒤돌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죄 많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의 만남들의 흔적들이 나에게 감사를, 감격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단순하게 무기만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것이 아니죠. 다윗이 소년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기일 때,
그때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기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서 있으므로 그것을 다시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이 두려운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리라는 소망의 감격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시절을, 그 임재의 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자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순간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두려운 마음, 교만한 마음, 슬픈 마음, 공허한 마음이 울컥울컥 나타날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골리앗과 같은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막막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행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